2021년도 8월 8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배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오니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식역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예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다 같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시교도문 제4번 시편 5편, 성시교독 제4번 시편
5편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려니 아침이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주는 제약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왁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라. 주는 모두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여호와께서 피 흘리는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로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여러분의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신약성경 185쪽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로 기록하였노다. 그가 고난받은 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시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특별 찬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경복궁 교회 본 예배 6월 20일자 우리가 특송으로 했던 그러한 찬양인데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바이올린의 임디우스 이지민, 건남이, 드럼의 이성진, 보컬의 박종익 집사님이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를
우리가 교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장되어져서 비대면 예배가 장기간 계속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 비대면 우리가 영상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그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늘 한절기 가운데 속에서 정말 무더운 날씨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을 늘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우리의 각자 일들을 공유하시고 또 저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은 전화나 또 이렇게 메시지를 주셔서 우리가 서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헌금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 경복궁 교회 계좌로 성령의 은혜대로 헌금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여러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또 헌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강고 말씀은 늘 건강 유지하는 게 최고이니까 늘 우리가 비록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늘 건강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4가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라 이민족 국가를 위해서 또 이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경찰 보고마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15만 경찰관들의 안녕 복지를 위하여서 또 세 번째는 202 경비단 안에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속에서 정말 500여 명의 우리 모든 직원들이 힘들지 않고 잘 극복해 나가고 사건 사고 없는 그러한 경비단이 되어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그런 가정 속에서 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요한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내가 해결하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의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전에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왕의 앙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간구하옵기를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자영업자들과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영위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여리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속에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회복되어지시게 하시고 이 정부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어서 그들이 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정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권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장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 붙잡아 주어서 모든 주권은 요 안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오니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져 주옵소서. 특별히 머리쉬어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15만 경찰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 불철주야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15가 경찰관들 이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를 영접하여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국민과 더불어 함께 나가는 그러한 경찰관들 되도록 돌봐 주옵소서. 아울러 머리쉬어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청와대에 외곽 근무를 하는 202 경비단을 특별히 기억해 주옵소서. 500여 명의 단원들이 이 무더운 날씨에 근무했을 때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어서 그들이 한 명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 없도록 돌봐주시고 담당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이 하나라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 속에서 잘 나가는 단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하기는 오늘도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각자의 형편과 저지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 걱정 경련을 아뢰고 의지할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려고 말씀해 주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근심 걱정 염려들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환차를 통해서 깨끗함 치유받고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늘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정 제 1가 사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사도행전에 무엇인가 하는 전체적인 서론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신앙 성경 가운데 속에서 유일하게 역사서로서 이제 구원사적인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고 부흥하고 발전했는가를 보여주는 또한 사도행전은 이제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신약의 계속성을 결코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한 사도행전이 기록되지 않고 요한복음에서 바로 로마서가 기록되었다면 부활 후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나타났는가 또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들이 어떻게 설립되어졌는가 바울 사도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시작과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신학에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사도행전 속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이기에 이 사도행전 저자는 의사 누가였고 의사 누가는 이방인,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당시 로마의 고위 관료였던 데오빌라라에게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하였고 그 당시 큰 영향이 있는 인물들을 전도한 누가는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기독교가 공인하게 되어지도록 이끌어간 인물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에게 들은 사실을 기반으로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자세히 저술해 보였는데 그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었고 그 후에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신 사건들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선교 동역자요 의사요 저술가인 누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민감하게 통찰하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들을 또 어떻게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증거해 주고는 역사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으로 불릴 만큼 성령 강림과 탄생과 또 교회가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힘입어 힘있게 사역했던 사도들의 헌신과 순종은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사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을 중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삶 속에서 교훈을 주어주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활 후 교회 탄생 전까지 예수님의 행하심을 가르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기 바로 직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실 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과 성령께서 강림하시기까지 10일간 역사 사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40일 동안 부활 승천하신 후에 40일 동안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친히 이 사도행전 속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짧은 내용인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 예수님께서 승천, 재림하시기까지에 대한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평생 삶 가운데 속에서 보고 느꼈던 것을 간직하게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나가는 우리들이 가장 근본 정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여 주시고 아담으로부터 불순종했던 우리가 둘째 아담 대신 예수가 순종하심을 통해서 자기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 희생함을 통해 피를 흘리심을 통해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재림, 예수님이 다시 심판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의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의 신앙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 소망, 영원한 영생까지도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기독교에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가 부활절 있잖아요. 부활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다시 죽으신 가운데 속에 살아나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언젠가 육신의 몸은 다 썩어져서 한 줌의 죄로 남는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됐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과 육이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였던 신령한 그러한 몸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의사 누가가 그 부활신앙에 대한 또 재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개했다는 거예요. 오늘 2000이 흘렀던 이 시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3대 절기 부활절을 이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마무리해버린다면 의미 없는 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예수를 믿으며 함께한다는 그런 확신찬 그런 믿음의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부활을 확인하고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해야 할 사명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부활신앙에 대해서 전파됐고 부활신앙에 대해서 목격하고 부활신앙에 대해서 확고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누가복음처럼 양육 대상을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안 되고 이 구원에 대한 원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하여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목숨을 내놓고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부활은 확실히 있으니 영원한 영생은 확실히 있으니 이러한 신앙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화가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66권에 말씀했던 말씀들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나가서 뒤돌아보면은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힘든 과정을 주었거나 하고 깨달을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인도해가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은 절대 변열시키지를 않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다 질 것 같지만 상황과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인간들은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었어요. 전부 다 인간들은 어떤 이권에 의해서 좌우되어지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친구나 형제나 이웃 관계 속에서 아마 속고 속이고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서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했던 그런 경험들이 많을 것입니다. 인간의 약속, 인간의 것들은 결코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의 이익에 따라서 인간은 변해버릴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치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의 말씀은 정확하고 상 가운데 속에서 바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화가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함께 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지어가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주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삶이 보장되어졌다는 확신을 갖고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던 우리들은 영원한 영생,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졌고 주님이 우리의 삶 위에 살아계 있을 때에 재림하실 수도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은 죽고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육과 영이 부활하여서 영원히 동참하는 그런 삶들이 결국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느꼈던 것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느꼈던 그 사실을 목숨을 내놓고 아시아의 1차, 2차, 3도 마지막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대한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잖아요. 근데 순교를 해도 조금 더 부끄럽지 않게 나가게 되죠. 왜? 영원한 영생이 보장 확신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이야기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려고 할 때 마지막 예수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에 그 예수님의 그 로마 병정들이 와갖고 예수님의 제자지가 아니라고 부인해버렸던 그 베드로였잖아. 그 닭이 그냥 꺾여 올 때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죠. 그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저는 절대적으로 부인이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했는데 막상 예수 십자가 붙잡혔을 때 로마의 병정대에 붙잡혔을 때 예수님 자신도 베드로 자신도 부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승천하신 예수의 모습을 보시고 자기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는가를 철저히 회개하고 나중에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붙잡혀서 이제 순교하게 되어졌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나는 내가 부인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달라겠다 하는 그런 일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목숨을 내놓고도 담대하게 그 순교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세상 만민 어느 누구 그러니까 높고 낮은 자가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사랑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있는 자나 없는 자 권력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동일하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만민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확실함을 갖고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들이 필요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 그 천국을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의 아마 유튜브에 많이 나왔어요. 간증을 한번 보세요. 정말 천국은 영원히 확실하고 확고하게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와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은 성경은 강건해야 70, 80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100세 인생, 이 나라가 평균 우리가 90세 이상까지 살아가는 그런 인생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아무리 육신의 많은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런 인생임을 알고 내가 부활신앙, 확고함을 갖고 영생을 바라고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의 양식을 분명하게 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승천해 주셨죠. 승천 일시와 장소는 분명하게 언급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은 주의 승천하신 모습과 같이 영광 중에 오시지만 그 일시와 장소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비밀이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과거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해가지고 재산과 가정을 다 팽개치게 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셔가지고 정말 힘들어가는 그런 가정들을 겪었고 오늘날에도 자칭 부활, 재림, 예수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날짜에 적어놓고 현혹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우리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시 우리 앞에 재림을 하지만은 날짜와 장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은 호련히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우리에게 미혹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속에서 1장 1절에 보면 데어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은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어 가르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첫 9절에는 뭐냐?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고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신 사역은 그가 행하신 놀라움의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움의 기적들을 보면은 인간을 위해 모든 의를 이뤘다고 그랬고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속죄제물이 되어져서 예수님 자신이 삶 가운데 속에서 생활 가운데 속에서 행하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의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왼밤을 떼면 오른밤 겉옷을 잡으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삶 속에서 행하고 나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지키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끔 가다가 지금도 70% 이상들은 고아원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인가 또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게 기독교의 역할을 하고 지금도 어느 동 같은 데 가면 큰 교회들은 그 동에 어려운 그런 사람 거기도 많이 도와줍니다.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조그만 사람들이 행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 탐욕, 탐심에 물들어가서 행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마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취급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지상명령에 가장 먼저 행하라는 삶 속에서 적용하라는 그런 말씀에 입각해서 행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삶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되는 가르치다. 가르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많은 학교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공부를 가르치고 있고 또 기독교가 가장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증거했을 때 우리가 가장 미개했던 나라였잖아요. 그때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하여서 먼저 우리의 백성들이
눈을 뜨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어느 연구하는 가운데 속에서 난 깜짝 놀랐어요. 한글 사전을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애국 선교사들이에요. 애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20대 말년 가장 똑똑 가장 좋은 학문을 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한글을 갖고 있었어도 한글이 다 정립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한글사, 물론 주시경 선생이 나중에 했지만 먼저 선교사들이 그런 바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한글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뭐예요? 성경을 한글로 씌워가지고 보급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가르치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학교를 세웠고 그 교회에 세워진 학교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에게 준비된 내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일치하셨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그 떡에 생명의 떡이 의미한다는 걸 가르쳐 주셨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도 자신이 세상의 빛이 되신다고 가르쳐 주셨고, 또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도 서로 살아가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사도들 하여금 사도행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여 계속해서 증거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의 가장 모범적인 교사였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실천하셨고, 또 사랑이 많으셨고, 또 이의 실증을 내지 않으셨고, 또 효과적인 일을 하셨고, 사심없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이러한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을 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삼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고,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살아계셨음을 삶 앞에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 자체를 친히 나타나셨잖아요. 먼저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또 도마 없는 10명의 제자들에게, 또 도마 함께 11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500의 제자들이 일시에 보이셨고, 예수님 친동생 야곱에게도 보여주심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확실하게 부활했다는 살까지도 보여줬죠. 예수님의 제자 도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부활했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내가 예수님이 친히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믿겠노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친히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습을 보이고 손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니까 도마가 의심했던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보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더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되어졌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행해지고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보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그 자체를 믿고 나갈 때 복된 우리가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내가 내 부모에서 태어났다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는 그 부모의 자식이야 하고 너는 그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으니까 믿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예수님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맨 처음에 말했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본 이후에 그들이 이제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한 목적을 다 하고 그런 것들을
결국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거 영적으로 생각하면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부여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와서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흩어져 가지고 정말 점점점 시들어가는데, 정말 우리는 주일날은 경건하게 정말 정확한 시간에 예배를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린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이러한 신앙의 그 감각을 잃지 않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여러분이 시간을 내놓고 늘 기도하는 그러한 삶들을 가야 돼요. 오늘 주님 예수님 떠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말라 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 사도행전 우리가 1장 6절에 보실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며, 또 한편 계속해서 1절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는 언제나 삶의 근본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영생을 이르게 하는 생명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교회는 영혼 구원의 문제가 주가 되어야 하고, 그런데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 노사 문제 이런 것들이 되어서 교회가 다툼의 문제를 갖고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며 본질적인 문제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는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가 민주화 운동 때에 교회가 그런 운동에 참여해 가지고 했던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어떤 것들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혼 구원에 놓여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재림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고 인간에게는 비밀사항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인간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그러므로 이 일을 알 수도 없고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때를 알고자 하는 어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믿고 확신에 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가져야 할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의 구속사는 탄생, 부활, 재림과 함께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사도행 1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서 가시니 구름과 그 일을 가리켜 보이다가 승천하시는 장면, 41동에 대하 승천하시는 장면에 말씀하시고 있고, 사도행 10장 11절에 보니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같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세상에 계시면서 하신 일과 모든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사도들과 같이 이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도시대의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간 복음의 진행이 이 시대에서 우리를 통해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성령의 능력이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사명임을 알고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정적인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주님 전에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정성 들여 주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예물 드려진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아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11조와 감사와 주일원금 각자의 그 소원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원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배만배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또 우리 경찰관들 위에 202 경비단 위에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